작년 7월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효성교회 성도님들은 여전히 강건하시고 또 변함이 없으시고 또 이렇게 저를 큰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최명건 담임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죠. 목사님과 사모님 감사드리고 참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제가 부목사 잘못하는 것도 많은데 참아주셨고 또 이제 우리 당의 장로님들 또 여러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세기관이 또 제가 캄보디아 선교하는데 협력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원래 북한 선교 헌신 예배인데 캄보디아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북한 선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북한 선교에 교회가 있는 분이 오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나타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런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피조물과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창조라든지 부활이라든지 만물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든지 이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오랜 시간 동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죠. 그리워지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뭔가를 보고 싶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 참다운 성도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침마다 새롭게 보고 경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27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내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즉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의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이런 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동편으로 약 2km 정도 지점에 감난산 동쪽 기슭에 작은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주님의 발을 씻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오빠 마리아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사람을 보내 한 3, 4km 떨어져 있는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위독함에 대한 소식을 접하신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장사가 끝난 후에 죽은 지 4일째 되던 날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덥고 습한 기온이 부패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장사를 치릅니다. 이번 한국의 날씨는 캄보디아보다 더합니다. 반대로 바뀐 것 같아요. 동남아 날씨로. 이렇게 덥고 습해서 캄보디아 날씨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두 자매와 이야기를 잠시 나누신 후에 무덤으로 향하셨습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을 예수님은 왜 여시는 것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얼굴을, 그 흉한 얼굴을 보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같은 돌발적이고 좀 이상스러운 행동을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는 지켜볼 수가 없어서 막았습니다. 냄새가 나는 무덤을 열지 마십시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이미 썩어져 가는, 부패져 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전혀 자신의 의지를 예수님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양보할 의지가 없으시니까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돌문을 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잠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다시 공공연하게 기도를 드리시는데 얼토당토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점점 더 예수님은 이상하게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을 향해서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의 이 같은 부름에 죽은 나사로가, 썩어져가는 나사로가 살아 나올 수 있습니까? 누가 들어도 예수님의 이 나사로 나오라는 이 말씀은 비웃을 만한 그런 소리가 아닙니까? 주변의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마르다 자매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상해졌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해도 안 되고 또 그가 살아나올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께서 죽기 전에 일찍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장사가 된 다음 아무리 소리쳐도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미 장사 지낸 무덤 앞에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또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죽어서가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그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또한 시신이 돼서 나사로에게 다가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하거나 그 몸에 엎드려 어느 선지자들처럼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자매와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통해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통이라는 말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슬픔과 하나는 분노입니다. 그런데 슬픔은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픔은 이해가 되는데 왜 분노하시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과 마르다 자매가 뭘 잘못했기에 분노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비통해 하셨다. 이렇게 주변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무덤 앞에서 이 같은 비정상적이고 돌발적인 예수님의 모습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었고 행위였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도 떠나느렸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떠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셨고 앞으로 수많은 말씀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리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주변 모든 사람들과의 생각과 달리 행동하셨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다른 또 하나의 진리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까 잠시 후에 주님은 또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는데,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신 말씀 전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굳이라고 표현하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해야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방금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덧붙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과 자매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즉 정말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신을 살릴 수만 있으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요한복음 11장에서 거듭 베다니에 오기까지, 나사로 시신 앞에 오기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공은 이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지체 없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방금 감사의 기도라는 그 부분을 예수님은 굳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무리를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씀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말씀으로 교제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큰 문제를 만날 때만 아니고 항상 말씀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한다. 서로 항상 교제가 있으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때 말씀드리기도 하고 곤란한 상황을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받기도 하고 한다는 사실이죠. 한두 번 보고 많은 관계라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믿는 앞으로 믿을 후대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신처럼 항상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항상 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회가 있죠. 의무적으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죠. 의무적으로 하십니까? 내가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부단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부단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부단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제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나 의학으로 불가능한 현실은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마저 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자매들과 주변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은 마르다처럼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지만 일찍 오셨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미 늦었고 예수님이라도 안 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무리들도 한계 앞에서 좌절했고 예수님을 뜯어말리는 분위기가 팽배한 그때 상황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에게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의 자세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구합니다.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가능한 기도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보여주려고 하시잖아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내 등은 보여주겠다.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한계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부단히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 저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맡기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내 안에 죽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나사로처럼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미리 그를 살리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부단히 교제하는 데 있다는 사실, 부단히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굳이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제2, 2위 성자로서 1위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죽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심으로써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단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문제를 만나 해결을 원하거나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원망과 비난과 불신의 썩은 냄새가 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향기가 나고 감사와 거룩의 향기가 나려면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기도의 삶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품격을 드러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결단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결단코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이 내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할 수 있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주님을 만나십니까?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1:1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시작과 끝, 전도의 시작과 끝, 교회 부흥의 시작과 끝, 그 역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접을까 합니다. 어느 청년의 고백이 있습니다. 청년이 한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직장 생활이 너무 고달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기도 생활을 해보면 어떨까요?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안 그래도 직장 생활이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 기도까지 하면 저는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청년은 자기가 새벽 기도 나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죠. 새벽 기도 한번 나가보는 거 어때요? 이 말씀이 자꾸 귀에 들려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직장이 힘든데 새벽 기도까지 하면 더 힘들 것이다. 스스로 계산을 한 거죠. 그건 자기 계산이죠. 자기 생각이죠. 근데 새벽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새 힘을 주시리라는 생각을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기도하면 아무에게도 주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길 원하는 그 새 힘, 아무도 모르는, 다른 성도는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는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단히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84년에 세상을 떠난 기독교 철학자요, 우리 시대에 큰 영향을 미쳤던 프란시스 세프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 분인데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조국 미국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온 대학을 다니면서 암에 걸렸으니까 어떻습니까? 유언과 같이 피를 토하듯 설교를 합니다. 피를 토하듯 설교를 합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분이 피를 토하면서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지 마십시오.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아닙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입니다. 해피니스는 해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해픈은 우연히 뭐뭐하다, 우연히 뭐뭐되다 이런 뜻입니다. 우연히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우연히 출세하게 되고, 우연히 일이 잘 되게 되고, 잘 풀리게 되고. 그러나 산상수훈에서의 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입니다. 블레싱은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블리드는 피를 흘리답니다. 피를 흘리다 생각이 되시죠? 앵글로색슨족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것을 블리드라 말하고 그것을 블레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것을 추구하고 내 모든 삶이 그쪽으로 나아갈 때, 거룩한 삶을 간절히 원하고 거룩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면서 거룩과 성결과 경건한 삶을 구할 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